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 주시느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도구들,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세상적인 그런 요소들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없다가 갑자기 물질이 생기게 되어지면 진짜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사업이 잘 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업 잘 된과 함께 교만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교만한 자리에 갑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했는데 자리가 높아지자 교만함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진다. 이전에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개 같은 종이다라고 여겼는데, 근데 아람의 왕이 되어지자 180도로 바뀌어서 아주 강포한 왕이 되었습니다. 강팍한 왕이 되었습니다. 권세가 사람을 마음을 높게 만들고 반드시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매스컴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없을 때는 마음이 낮았는데 인기가 올라갈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단은 세상적인 풍부함, 풍족함, 또 권세,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은사 가진 사람들이 100% 교만한 자리로 가듯이 세상적인 요소를 딱 가지게 되어지면 교만한 자리로 안 가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부해질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가졌을 때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교만케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도구들, 은총의 도구들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나는 뭐 했고 나는 뭐 했고 나는 뭐 했고 전부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이 말에는 뭡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높아진다면 그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드는데, 첫 번째는 기도 시간에 대한 자부심으로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식 기도
40일 기도, 금식 기도, 20일 금식 기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을 겸손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지는 그런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금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하는 횟수를 늘려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교만한 자리로 갑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몰라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간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만케 되어지는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지기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또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높인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리고 때로는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청산유수처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잘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기도해도 성도들에게 전혀 은혜 끼치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서, 자기 삶에서 나온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안 시켜주면 섭섭해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언변이 좋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이나 언변이나 지성, 그걸 자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앞에 보면 기도자 자리에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지금까지 그래 해 오셨듯이 기도할 때는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시간, 금식 기도, 또 많은 기도 응답, 대표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마음을 높게 만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영적인 훈련, 각종 훈련들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좋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고, 그 훈련을 겸손히 받은 것을 습득해서 적용을 시키면 내가 부족한 부분에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나 훈련 받은 후에 자세가 좋지 아니하면 그 훈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 마음이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제자 훈련 받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동료 청년들을 보거나 또 교육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는 거죠. 나는 훈련 받았는데 내 정도 살아야지 경건하지 않느냐.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엘리트를 의식을 가진다. 그 사람은 차라리 훈련 안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신앙의 전체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신앙 없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최고야,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어 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또 훈련을 하는 단체도 버려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단체가 최고고 자기 단체만 온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각 단체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특징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가 나은 겁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조금 더 그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모든 영역이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른 단체를 비하하거나 또 다른 단체를 무시하는 것은 그 단체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게 하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그런 단체는 곧 무너지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단체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또 훈련 받는 단체들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훈련과 연관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 훈련이 곧 내게 실제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 가서 몇 달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좋은 아버지가 갑자기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훈련 받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좀 배운 것들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사람은 잠깐 동안의 훈련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감사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감사 훈련을 함께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 훈련을 받았다고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도 기본적인 감사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훈련 받았다고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닌데, 훈련 어디 가서 조금 받았다고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훈련은 유익이 아니라 그 훈련이 오히려 독이 되어지고 교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들, 이런 것들이 높은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헌신과 열심이 자기 마음을 높이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좋은 예가 마르다의 예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 또 자기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 이건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마르다의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을 같이 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더 원하시는 일,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편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음식 대접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을 쓰고 집중해야 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좋아하시는 편이 있다라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편,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지금 자기 좋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좋아하는 일에 너무 파묻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일 안 도와주는 마리아에게 원망불평하고, 또 그 마리아를 가만 놔두는 예수님한테 원망불평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보다 못해서 뭡니까? 예수님, 좀 마리아 좀 혼내어서 나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명령하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갑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근데 마르다가 왜 이런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까? 열심 때문에,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자기가 하는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높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봉사와 헌신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할 때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때에는 봉사와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혹 다른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강대상이나 피아노를 바꿀 때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아노가 오래되어서 정말 바꾸어야 될 때가 되어서 바꾸고, 강대상도 너무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될 때가 되어서 바꾸었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피아노 한 사람, 강대상 한 사람이 시험 들지요. 왜 시험이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무엇을 할 때에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섭섭한 마음이 든다. 내 이름으로 할 때는 모든 일의 중심이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할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의 부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봉사와 헌신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에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봉사하면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또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 근데 사단은 자꾸 내 이름으로 하게 만들어서 봉사와 성김과 헌신과 열심 속에서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도
우리를 높은 마음 가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지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 풍성한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자리로 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고 다투고 나중에는 분쟁하는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를 통하여서 사단이 교만하게 만드는 함정에 교회가 퐁당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들은 우리 몸에 있어서 각 지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골고루 발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건강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 안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지체만 막 크게 되어지고 한 지체만 부풀어 오른다면 그 몸은 그 즉시에 기형적인 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서로 높고 낮은 것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말씀을 보시면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그러면서 은사들을 비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각 은사들은 각기 귀한 것입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인다라는 건 잘못된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일그러진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은사만 가졌지 은사 받은 후에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은사 때문에 함부로 반말을 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례하고 또 그 은사를 사용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깊다라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 인격이 다듬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 깊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신앙 인격이 잘 다듬어졌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은사가 풍성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했습니다. 깊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를 이전에 제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단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은사는 어느 단계에서 온다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에게 집중하라 하면서 주시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내가 가졌다고 내 신앙이 성숙해졌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몸에 속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은사가 오면 100% 교만이 온다라는 사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사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기 전보다 더 자신을 더 낮춰야 되는 그런 겸손함이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가졌지만 일그러진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 받은 사람도 망하는 자리로 가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망하는 자리로 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이렇게 체험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매이는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은사가 왔을 때에 그 한 은사에 매이게 되어지면 다음 자리로 못 갑니다. 이전에 해반천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처럼 찬양 곡조 있는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언 찬양도 성령이 주시는 곡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나 복음송에 없는데 이렇게 성령이 주셔서 그냥 막 이렇게 음이 표현이 되어지는 그 방언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의 성령님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느 날 목양실로 새벽기도 끝나고 똑똑 두드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방언 찬양 참 아름답지요. 그럼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한테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여러분 방언 찬양하는 자리에서 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자리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거기에 매여서 자기가 그 좋아하는 그것만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가든지 기도만 시작하면 방언 찬양만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기만 하면 막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사람이,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몸이 자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춤을 추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춤, 성령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가든지 그것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매여 있으면 다음 자리로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사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리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사용을 해서 우리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가르침의 은사로 자기를 이상한 자리로 가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사용하고 또 찬양을 하는 좋은 달란트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특송을 하는 사람들, 홀로 독창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잠깐 방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너 명이 와서 이렇게 중창을 하면서 하음을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하음을 넣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면서도 하음을 잘 넣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찬양할 때에 하음을 절대로 넣지 말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유니송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 합력하가 보면 자기가 막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으니. 그래서 은사, 재능과 탤런트를 사용할 때도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안 그러면 찬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톡송이나 악기 연주를 하실 때에도 오늘 제가 한 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방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드리고 높일 수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갔으면 다시 자기를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전혀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욕심만 구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또 암송까지도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거룩함과는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말씀을 머리에만 머물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내려온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자리로 가게 만드는데 머리에만 말씀이 머물게 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만 머문 말씀, 그것은 자랑하는 자리로,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또 짧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3단이니 4단이니 2단이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야지 그 말씀이 역사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풍노도 같은 육신의 정욕에 가장 사로잡히기 쉬운 청년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삶과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마음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내려올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가장 쉬운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염려 걱정, 또 하나는 원망 불평입니다. 머리에 있는 염려 걱정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원망 불평이 내려오는 말씀을 밀어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염려 걱정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감사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감사하면 염려 걱정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원망 불평이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은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 돌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내려온 말씀은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언받은 어떤 마음을 가진 마음밭입니까? 감사하는 마음밭.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머리에 말씀이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머리에만 있는 말씀,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말씀 지식에 대한 교만한 자리로, 우리를 높은 마음을 가진 자리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우리 마음을 높게 만들고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이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참고 참아서 몇 년 뒤에 이야기합니다. 14년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 경험들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다 꺼냈나? 조금만 꺼냅니다.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오늘 이 영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성령님 하시는 일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했을 때 처음에 우리 자주 했던 말 있죠. 보고도 못 본 자, 알아도 모르는 자.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때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깊고 오묘한 말씀이어서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못 박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해봤자 못 알아듣고 그걸 해봤자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이해될 만한 자리에 오게 되어지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경험했다고 해서 당장 말하는 거, 그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쉽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인식되는 걸,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숙지 않는 사람은 조그마한 경험을 해도 그걸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때로는 과장해서 부풀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게 매일하고 경험을 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나에게 집중하라 라는 사인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생각하면 고면한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만 자꾸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체험, 더 강력한 체험만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매이는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은사가 좋을지라도 은사에 매이면 안 되고,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러나 감사에 매이면 안 됩니다. 감사에 매이면 감사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매여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목표를 경험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 주님을 따라 낮아지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둘 수 있어야지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도 우리를 높은 마음과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요소들, 그런 행위들을 할 때마다 혹시 이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는지 늘 살피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 더 많이 할수록 더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여러 가지 귀한 은총의 도구들, 아름다운 영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높은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게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할수록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 받을수록 낮은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할수록 낮은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을 때 그곳으로 자기를 낮추며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내려온 말씀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